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인간론 두 번째 시간, 그것도 오늘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첫 시간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했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 왔던 것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죽지 않았겠죠?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다시 왔던 것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 이 질그릇은 언젠가는 파괴되고 사라져야 할 존재죠. 즉 땅에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 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막 사용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으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는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하나님께 가야 할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림자와 같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안개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진흙과 같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빚은 대로 나온다 이 말. 빚은 대로. 뭐 컵을 만들고 싶으면 진흙으로 컵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싶으면 그릇을 만드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고 앞에서 말했지만 질그릇과 같은 존재여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다시 또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에 그걸 깨뜨려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인간은 진화론에서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진흙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인간은 그림자 같다. 헛것과 같고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헛것과 같고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림자 놀이 해봤지만 밟아도 밟혀주지 않는 그림자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도다. 안개. 안개라는 것이요. 차를 몰다 보면 안개가 가득 쌓였는데 햇볕만 뜨면 언제 그런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아주 연약한 존재다. 아주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연약한 존재, 진흙과 같은 존재, 그림자와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 또 잠깐 있는 텐트, 장막과 같은 집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첫 번째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존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자, 성경에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떠한 미생물로부터 인간이 점점 진화해 왔다. 진화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인간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요, 이 창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데,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불멸성과 같은 자연적 은사, 즉 인간의 모양이 하나님과 닮게 구성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단순히 어떤 그 성품뿐만 아니라 인격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인간의 어떤 모양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것도 하나님을 닮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성품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것도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볼 수 없고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외부 형상과 똑같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로마 카톨릭과 좀 개혁주의가 다른 점이고, 루터파는 뭐냐면요,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초기에 반발했던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파인데, 창조시에 인간에게 부여해준 영적 성질, 곧 참지식의 거룩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인간에게 부여해준 어떠한, 우리 앞에서 봤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특별히 비공유적 속성이 완전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 모양과 형상에 있어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타락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근데 개혁파는요, 자연적 현상과 도덕적 현상을 구별하는데, 자연적 현상은 죄로 인해 아주 상실되었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도덕적 형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모습은 조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데, 도덕적인 형상은 이게 남아 있지 않고 상실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 하나님을 조금 형상을, 성품을 가진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보면 아닐 때가 많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외부적인 모양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보고, 루터파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개혁파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행상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형상을 이 땅에서는 회복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완벽은 천국에서 변화되어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고장난 라디오처럼, 옛날에 어렸을 때 라디오가 고장나면 치 하잖아요. 탁 한 대 때리면 또 가끔씩 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소리가 나고, 또 그러다가 또 치 하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고장났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요 선한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면 정신 차리면 또 그 양심이 되돌아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이러한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게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고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건 아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변화된 형상일 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잃어버린 형상을 닮아가려고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 또 악한 행동에서 선한 행동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이 자라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를 알려면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성경밖에 없다. 그 성경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다. 두 번째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타락으로 인해서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봤습니다.